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같이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실수를 하는 빈도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문제는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을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6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됐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다른 반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면 청소하는 친구들만 남고 다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만 모든 학생이 남아서 끝까지 청소를 하고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집에를 갑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청소가 싫었는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좀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속에 있던 마음이 갑자기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지겹다. 초등학교 6학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으셨어요. 선생님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너 이리 나와. 너 뭐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한 걸 얘기를 해야죠. 네, 선생님 제가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 고집인지 뭔 똥고집인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처음에는 화가 이만큼 났다가 이제는 화가 더 크게 나시니까 얼마나 혼을 내시던지
아마 태어나서 선생님께 그렇게 혼나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했다면 크게 혼내시지 않으셨겠지요. 그리고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런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무슨 고집인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하면 그 즉시 실수에 대한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실수가 덮어지기도 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했음에도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더 많은 질책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실수는 습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참한 상황을 그가 바라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내 인생의 커다란 실수였다. 그리고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것을 인정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실수한 것을 인정할 때에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회복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자신의 실수를 숨기려고 했고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회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은 실수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실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이삭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계획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실수를 그는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계획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맏아들 에서를 너무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입니다.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육신의 안목이 어두워져 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삭의 실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이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리브가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에서와 야곱이 이미 자기 태중에 있을 때에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 축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리브가의 실수는 인간적인 조급함과 인간적인 불신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조작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 지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표준을 두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에 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활의 지침이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11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야곱의 실수 장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거짓으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한 것입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속임으로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었던 리브가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충분히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만약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성과를 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사모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그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엘리에셀이 먼 타국에서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올 때에 그는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 역시 남편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영적인 교제는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필요를 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태 속에 있을 때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마땅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장차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자신을 위하여 사냥을 하고 또 별미를 만들고 먹게 함으로 마음껏 축복하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는 축복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에 어떤 분은 세 가지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시기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권을 부여해 줄 때에는 본문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다.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지난주에 137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죽지요. 여러분, 에서를 불러서 축복권을 주려고 할 때의 나이가 137세였다면 죽기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죽는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축복은 반드시 죽음 직전에, 예를 들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축복을 부여했을 때의 그런 시기와 맞물려야 되는데 이삭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가는구나, 내가 이제 죽기를 이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엄습해오자 그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한 것을 봅니다. 자, 또 하나 축복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아버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아버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을 축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방법,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삭은 은밀히 에서를 불러서 내가 사냥해온 별미를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축복의 방법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자신을 위하여 사냥을 하고 또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함으로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토록 사모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또 믿음의 가치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부터 29절까지를 읽었죠.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빠져 있죠? 에서가 빠져 있습니다. 에서는 우리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주인공들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 끝마무리에 보면 경찰들이 사이렌을 켜고 옵니다. 이미 사건은 해결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이제 야곱이 나오니까 그 이어 누가 들어갑니까? 에서가 들어갑니다. 본문에는 에서가 빠져 있고요. 30절부터 에서의 실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과연 성경에서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책망하고 나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뒷부분부터 에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성경은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에 보게 되면 에서는 이미 부모님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같은 족속에서 사람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그 가나안 여인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망령되게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에서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입니다. 장자의 명분, 여러분 맏아들에게 주는 장자의 명분은 귀중한 거였어요. 그러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거래로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리고 가나안 출신의 아내를 맞이한 이를 통해서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자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멀어지고 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고 아무리 내가 고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다시 교독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스라엘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것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자신의 방법대로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그 축복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죠. 오늘 날이 많이 추웠죠.
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바깥에 눈이 와요. 봄인데. 그래서 바깥을 내다봤더니 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굴 하나 차이인데 이쪽은 눈이 없고 하나 건너가니까 산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많은 양의 이슬이 내려 가뭄에도 식물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물의 생존에 절대 필요한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가 됩니다. 하나님과 왕의 총애를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복 주시도록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또 만민이 그를 섬기고 열국이 그에게 굴복하며 그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그에게 굴복하며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계승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이삭이 복을 받고 또 이삭이 그 기도를 통해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빌므로 그의 12아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복의 계승 또는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일들을 봅니다. 이제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승하는 약속의 계승자가 되었고 족장이고 아브라함의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려는 이삭과 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져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또 야곱을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의 가치, 또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다.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또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신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하심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